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등촌 가족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주님이 마신 보혈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승리의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눈물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실하신 주, 우리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교회와 가정마다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은혜 입은 자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이 시작되어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의 본질과 뿌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의와 뜻대로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거룩,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도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피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나고 이웃을 용서하고 화목하며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 하는 실천 상황을 행하기 위해서 올 한 해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신수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하실 때 연약한 영혼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도와 수고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2024년 1월이 지나갑니다. 올 한 해도 모든 부서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모이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의 회장님들과 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여러 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회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사 복음을 전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께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히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찬양을 통하여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로마서 8번째, 복음의 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 복음의 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주인 되신 예수님께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무는 삶의 목적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의무는 내가 성각을 판단하지 않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의무는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나를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세밀하게 보호해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중재해 주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 모든 죄와 모든 죄의 책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직분자들과 말씀과 권징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왕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영생이라는 상을 주시고 불순종한 자녀들에게는 징계를 하시기까지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왕 되신 그리스도는 군림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왕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43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건덕과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자기의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행 방식으로 모든 세대의 교회에 계시하심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하십니다. 선지자의 히브리어는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나비는 대변인, 말하는 자,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헬라어는 프로페테스입니다. 프로페테스는 선포자,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예언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왜 필요합니까? 선지자가 왜 필요한지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죄를 범한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짓고 살다가 죽는 순간까지 죄만 짓고 죽어갔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길로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저와 여러분을, 그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죄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어떻게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구원의 계획을 또 선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사도행전 3장 20절 22절을 보시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두 귀로 듣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고 손과 발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들은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런 반응을 하였다고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선지자 되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어서 놀랐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어서 놀랐습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의 설교에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권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 당신을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려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자신을 선지자로 말씀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말과 자신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왜 선지자가 필요했습니까? 죄인들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기에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주시지 않으면 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약의 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고자 선지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는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무엇을 선포하셨는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43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건덕과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자기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행 방식으로 모든 세대의 교회에 계시하심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건덕과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로마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얻어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 당신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지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자신의 생각과 신념, 사상과 뜻, 철학과 이념을 전하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을 했는지 예레미야 1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을 교모하게 속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되고 헛된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정 여러분,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기복주의, 율법적인 행위신자,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고지론, 왕의 재정 등 인본주의 다른 복음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의 본능과 욕심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하여 여러분을 미혹시킬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할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고지를 점령할 수 있어. 예수님 믿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면 성공할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너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할 수 있을 거야.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가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들이 나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너희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혹시나 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니 박해가 오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야. 등청가정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올바른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십자가 복음을 듣고
천국 영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올바른 말씀, 올바른 복음만을 듣고 전하여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죽어서도 영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는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43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건덕과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자기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행 방식으로 모든 세대의 교회에 계시하심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하십니다. 선지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알아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하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알아들었고 멍청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였습니까? 아니면 IQ 높은 사람은 알아들었고 IQ 낮은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은 알아들었고 성령이 임하지 못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IQ가 높다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력이 좋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야만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들을 통달하게 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지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짜장면, 짬뽕 기도하지 말자고 말씀드린 것 기억나십니까? 말은 안 하고 있어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짜장면, 짬뽕 기도하지 말자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과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한순간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짜장면, 짬뽕 기도하지 말자고 한 근본적인 이유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잘못된 기도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지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 되는데 무엇을 먹을지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먹는 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여정을 바로잡고자 짜장면, 짬뽕 기도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친구 전도사가 신학을 하기 전 어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선교단체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간사가 짜장면 짬뽕을 시켜야 하는데 다 같이 기도를 하자고 말을 하더랍니다. 기도 중에 까만색이 나오면 짜장면,
빨간색이 보이면 짬뽕을 시키라고 하더랍니다. 훈련생들이 다 함께 기도를 하고 빨간색 보였다고 하는 사람은 짬뽕을 시켰고 까만색이 보였다고 하는 사람은 짜장면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 전도사는, 물론 그때는 전도사가 아니라 청년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빨간색도 안 보이고 까만색도 안 보이더랍니다. 안 보였다고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까 봐 안 보였지만 자기가 먹고 싶었던 까만색 짜장면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실소를 하셨지만 저는 껄껄껄 웃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은 밥을 한 숟갈 먹고 하나님, 김치를 먹을까요? 시금치를 먹을까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반찬을 먹습니까? 물어보니까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밥을 먹고 무슨 반찬을 먹을지 기도하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진짜 기도해야 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신비적인 자기 체험이나 경험만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내게 가진 자동차를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라고 하시니 당신이 오늘부터 이 자동차를 사용하세요 하고 키를 건네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듣고 직접 보고 직접 신비적인 경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적인 체험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약과 같습니다. 한 번 경험하면 또 경험해야 하고 계속 생 경험을 하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오히려 신앙이 도태됩니다. 여러분, 신비적인 체험을 하다가 죽을 때 되어서는 신비적인 체험을 하지 못해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제가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양 같은 존재이기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많은 이적과 표적을 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그 신비적인 표적과 기적만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모든 기준과 방향과 목적을 말씀해 주신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신비적인 경험과 체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선지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시행 방식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 말세의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계시의 완성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 만물의 창조자,
구원의 종결자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곧 재림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계시의 완성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까? 누구에게 계시하셨는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43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건덕과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자기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행 방식으로 모든 세대의 교회에 계시하심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모든 사람에게 계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녀들만, 다시 말하면 교회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합니다. IQ가 낮은 것도 아니요, 멍청한 것도 아니요, 이해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은 듣지만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은 듣지만 자기가 듣기에 거북스러운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순종하고 싶은 말씀은 듣지만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것입니다. 자기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 마음에 들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해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받을 복은 무엇입니까? 그 복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 영생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사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가 말씀과 성령으로 오시어 창세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 교회에게 요한은 동일한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은 주일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로 듣고 있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 알고 오른편의 양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비록 사람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 가라지 왼편의 염소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목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고 자기가 듣고 싶으면 듣고 자기가 듣고 싶지 않으면 듣지 않을 겁니다. 자기 뜻에 맞으면 듣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구원의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조차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는 성령과 말씀과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신비적인 체험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 알고 오른편의 양들, 성령에 임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핏값을 흘려 사신 교회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만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그리스도가 선지자직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내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임을 철저하게 알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계시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힘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갈 수 없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감사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목적 위에 기쁨으로 하나 되어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감사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과 거룩한 산 제물의 삶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구제와 선교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소망회와 사랑의 원례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지회별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제1기 교육부서 제자훈련반 수료식이 오늘 저녁 예배 중 있습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2시 10분에 있습니다. 2월 2일 여는 기도회 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구역장 수련회가 2월 2일 금요일 저녁 8시, 3일 토요일 오전 9시 20분에 등촌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학습 세례 공부 있습니다. 전반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1쪽을 참고해주세요. 주일 1, 2, 3, 4부 예대 시간에 각 예배의 순서를 위해 중보기도로 섬기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2024년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각 구역장을 통해 요람을 배부받으시고 못 받으신 구역장들은 교회 사무실에서 배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은 2024년도 VIP 카드를 작성하는 날입니다. 전반기 장학금 전달 시기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항남 퇴임 집사 소천 받으셨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신원성도 입대합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